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사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복된 성산 주님 은혜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이 있기에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 회개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만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이례 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유정자들은 서로 잘했다고 아우성이며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된 민주주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이 나라의 정권이 당파 싸움이 아닌 오직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만 논쟁하며 바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숨소리와 주변국을 생각하고 오직 나라 살림을 위해 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주님, 현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연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 사고 없이 명절을 뜻있고 안전하고 믿음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구원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귀하게 주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25년도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강건하게 당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7배나 더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님들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탐욕하는 마음보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육 간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치유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의 역사 반드시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은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죄는 나라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인간은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저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시대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를 죽여서 똑같이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구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였어요.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나갈 때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수영을 못해도 빠져 죽는 한이 있어라도 들어가 가지고 건질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 이것은 그 당시 최고의 수치요 가문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복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지었으니 나무에 달려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끌어안고 여러분 죽으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첫째, 복이 뭐고 저주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 복을 인간이 깨어버리고 맙니다.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따먹을 일 없었을 것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짓게 하느냐?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경계선이 없다면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바로 뭐냐?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뱀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아담과 하와를 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일부러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모든 질서가 우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도 나도 하나님이란 자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나라에도 나는 보혜사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수십 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여기저기서 각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그 모든 것이 파괴되니까 질서가 무너지면서 질병의 저주가 찾아오고 가난의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고,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고, 여자들은 잉태의 고통,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함의 고통,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야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저주가 어디 있느냐? 당신이 지옥이 없다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고, 당신이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고, 저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고 해서 저주가 따라붙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찌 인간이 그 짧은 지식으로 가봐야 안다고 도박을 하는가? 이것은 인생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은 과학의 세계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데 죄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의 대가로 마땅히 저주를 받으면서 저주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어.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저주의 멍에를 갖다가 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저주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은 뭐가 쫓아다니느냐? 모든 저주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저주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남에게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과 팔자로 돌려버리면서 여러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도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귀했어. 교회는 많이 세워지는데 사람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많이 가서 시무를 하고 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가게 되었는데, 이삿짐을 풀어놓자마자 집사님들이 와서 찾아와서 전도사님 우리 마을에 한 처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귀신만 쫓아주면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님 신방 가시죠. 전도사님은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집사님들이 함께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 가보니까 가서 가운데다 처녀를 갖다가, 귀신 들린 처녀를 가운데 놓고 삥 둘러 집사님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래서 그 보혈 찬송을 한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더 귀신이 조롱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옆구리를 찌르면서 전도사님이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니까 딱 째려보면서 눈을 흘키면서 네가 전도사냐? 그 속에 있는 담배나 쫓아버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그냥 완전히 망신당해서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틀렸다. 주머니에 있는 담배까지 들켰으니 보따리 싸자. 그래가지고 몰래 떠나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이 기독계 난 집사님이 옥수수를 갖다가 딱 쪄가지고 오셔서 전도사님 저도 한때는 담배를 그냥 많이 피웠는데 그거 참 끊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딱 끊어버리시고 그 귀신 쫓아버리면 교회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그 기도했는데 전도사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좀 생겼어. 그래, 이 주머니에 있는 담배 다 던져버리고 오기가 생겨서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철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집사님들이요,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 모시고 쫙 걸어가는데 무서운 분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냥 일어난 거예요. 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웃 교회에 퍼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명령하시고 기도하고 꾸짖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저주가 있지만 큰 거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땀나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진땀이 나지요. 몸이 아프면 무슨 땀이 납니까? 식은 땀이 납니다. 또 더우면 피지땀이 흘러집니다.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진액을 짜는 그러한 고통을, 여러분, 고통의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땀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친히 고통의 땀을 대신 짊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쥐어짜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지 땀을 흘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땀나는 문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땀나는 문제는 해결되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땀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으니 땀나는 문제는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질병의 저주도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비용에서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셨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겪어 주었구나.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영양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음식을 조절하지 못해서 여러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전혀 안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병이 찾아오는 원인은 뭐냐? 스트레스에 의한 병이 가장 많다고 했죠. 90% 이상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은 음식을 조절하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으로, 자연치유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저주로부터 오는 질병은 의사의 손길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 이천고등학교 옆에 사시는 그 집사님이 결벽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 결벽증은 뭐냐? 남들이 와서 거기 앉으면 씻어내는 거야. 그 앉았던 자리를 깔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 부부가 울상이 돼가지고 제 상담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서 사진 찍은 것을 다 가져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암이래요. 그래서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걸 가져온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생짜배기야. 그래서 지금 구원의 상담을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상담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펑펑 울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집사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집사님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 후 병원에 다시 가게 되는데 그 몸이 깨끗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죄와 저주로부터 오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울면서 또 찾아오시더니 제가 화장실 청소는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병도 고쳤지만 결복증도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건강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 가난의 저주도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죠. 짐승을 기르는 마구간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말보다는 노새나 나귀를 기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라고 해도 괜찮아. 그 마구간에 누일 곳이 없으니까 말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요케 하려고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가 200개가 넘지요. 200개 국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무조건 누구나 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교를 하려고 들고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피호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 복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잘해 나가고 있어요. 위에서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정치 수준은 빵점이야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 인재를 길러내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아닙니까? 북한 동포들이 못 살으니까 목숨을 걸고 여러분 탈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 반드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시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저와 여러분들은 땀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땀나는 문제를 물리쳐버리고, 아멘. 둘째, 질병의 저주에서 해결을 받았으니 건강의 복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아멘. 세 번째, 가난의 저주에서도 벗어나 부요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